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시몬인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6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따라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 제자의 명단을 보면 2명의 야고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그리고 우리가 찾게 될 마가복음 15장 40절 우리 찾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 두 곳 외에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 야고보를 증언하는 것이 이 두 구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를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무슨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 두 구절 말씀 외에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두 문장을 구분하여 볼 때 우리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에 대하여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이름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리고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 따라합니다. 작은 야고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다 보면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야고보의 이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대제사장과 연줄이 닿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바로 요한과는 형제지간이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 갈라디아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동생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17절. 자, 우리는 지금 야고보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야고보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우리 찾아볼까요?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죽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 감옥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야고보에 전해달라고 말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세 달 동안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부르심을 받은 사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야고보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 하나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답니다. 어떤 야고보일까요? 작은 야고보,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습을 특별히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를 다 알아본 거예요. 이 외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야고보의 환경에 대해서, 집안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페우. 성경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우가 어떠한 사람인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굳이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페오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 레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레이 마테,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레이, 세리, 마테가 형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리아.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처럼 마리아도 성경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고보인지 저 야고보인지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지. 마가복음 15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개를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생각이 안 드셨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남자였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용감하게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멀리서 바라봤다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일인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여인,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멀리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서라도 반드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념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라도 반드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맞아요? 맞나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알페오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새. 마태복음에서는 요새를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요새, 요셉. 팔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새라고도 불렸고 요셉이라고도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믿음의 어머니였을까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이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멀리 서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따라합니다. 작은 야고보. 이것을 헬라어로 미크로,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칩, 아주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야고보. 성도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별명 중에 성경은 이 야고보에게 작은 야고보라고 붙였을까요? 큰 야고보, 대단한 야고보, 용기 있는 야고보,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 앞에 뭘 붙이고 있어요? 작은 야고보. 대략 8가지의 어떤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만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의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오늘 주인공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에게만 작은 야고보라고,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 하면 똑같이 부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부목사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시영이. 목사님이 시영아 부르면 저 쳐다보고 부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앞에다 성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키가 작았을 것이다 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지만 그렇게 큰 타당성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진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많고 알페유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3번째를 주목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불렸던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 키나 하는 일이나 집안 환경이나 모든 것이 뭐였어요? 작았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버지가 엄청난 수산업을 가지고 있고 부유층에 속했죠. 대제사장과도 연줄을 가지고 닿았던 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요, 불 같잖아요, 성격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싹 죽여버리니까 뭐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성격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거예요? 조용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야고보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집안 환경이나 모든 하는 일들이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작아서 작은 야고보로 불렀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비교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집안도 빵빵하고 아주 하는 일도 시원시원스럽습니다. 소리도 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이 똑같았던 야고보, 사람들이 말하죠. 작은 야고보, 너는 세베대에 비하면 달란트도 없고 하는 일도 정말 적구나. 너는 왜 이렇게 목소리도 적니? 너는 하는 게 왜 이렇게 작니? 늘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거예요. 저 같으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당당히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에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맞으며 작은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12사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난 작은 자라 불려도 좋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나는 좋아. 나 집안이 누구보다도 재물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누구에 비해서 나는 아주 작은 섬김과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 주님의 옆에 머물 수 있다면, 나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괜찮아.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 도움이 되어진다면 나는 괜찮아.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 12사도의 직분에 나는 끝까지 충성할 거야. 이것이 작은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나는 달란트가 적지만은 이것이 늘 작은 야고보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하고 비유를 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늘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작은 야고보를 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이렇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수가 적고, 지금 역사가가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말수가 적었으며 키도 작았고 오직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해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작은 야고보라 불렸던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도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 허물이 많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네요. 덩치가 왜소했습니다. 앞에 나서기를 참으로 어려워했던 제자예요. 이 모든 약점을,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가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시리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톱에 의해서 절단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아주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왜소했던 작은 야고보,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줄 것이다, 수없이 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 큰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작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 비해
작은 야고보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 야고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제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드러내기는 뭐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작은 체구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렇게 헌신했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자 작은 왜소한 체력을 가지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늘 부족함을 알아 앞에 나서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던 제자, 성경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 이런 작은 야고보와 같은 성도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없으니 아마 그 야고보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체력 또한 왜소했으니 앞에 나서기가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였던 제자,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당당히 톱에 끼워져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던 제자, 작은 야고보. 그가 가진 것이 작고 환경이 작았을 줄 몰라도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사역에 쓰여짐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